할렐루야, 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시간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를 위하여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정말 모든 생물을 주님의 또 은혜 가운데로 이끄시는 아버지의 그 전능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주님께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 주의 손가락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한데 저를 원고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통치하시고 영원한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우리 그 믿음으로 이 찬양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가 통치하시고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대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르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그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가 통치하시고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대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만왕의 왕 대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르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르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in our heart,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Your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오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인 하네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임 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하는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우리 예배드리는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의 시간을 소망하며 세상의 땅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도래하실, 우리에게 임재하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간 온전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온전히 우리와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시선과 우리 육신은 연약하지만 우리를 늘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오늘도 믿음으로 또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의 예배도 주님, 우리가 악한 것들에 승리하고 우리가 정말 세상 것들에 승리하고 오직 주님의 믿음의 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소망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오늘 예배의 시간을 위하여서 한마음으로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곧 오시고 우리에게 또 능력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얻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거룩하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온전히 오늘도 높여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능치 못한 것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의 그 영원한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우리 22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하양미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치고 힘들었던 더위를 보내고 선선한 계절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곡 백가가 무르익고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평안과 안위를 지켜 주시옵소서. 실마라 물가 교회가 성전 건축의 비전을 갖고 모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하고 알찬 교회로 부흥하는 축복을 차고 넘치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에 심신을 다 바쳐서 일하시는 김봉철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애써 주신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실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 단대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현실이 되는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월사 기도회 안내입니다. 9월 첫째 주일 주간입니다. 우리가 월사 기도회를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월삭 새벽, 수요, 금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또 작정해서 나오므로 하나님이 정말 머물기를 기뻐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의 헌신이 담겨진 여러분 예배가 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크리스천 베이직 안내입니다. 우리 크리스천 베이직이 점심 식사 후에 있습니다. 요새 그 땡땡이를 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광고를 드렸으니까 여러분 꼭 남으셔서 참 힘들고 또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심겨질 때 또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네 번째 탁구대 헌물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 더불어홀에 탁구대가 헌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주중에 오셔도 되고 우리 또 시간이 될 때 여러분 함께 자연스럽게 교제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주변에 뭐 전도하고 싶거나 우리 학생 청년들도 또 주변에 또 같이 이렇게 나누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오셔서 사용 후에 깔끔히 잘 정리해 주시고 또 비닐로 이렇게 씌워 주시고 또 구석에 이렇게 잘 놔주시면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예배 청지기 안내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탁구 라켓은 개인 라켓 여러분 준비하셔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섯 번째 예배 청지기 안내입니다. 우리 다음 주 대표 기도회는 우리 김영섭 집사님, 그리고 청소조회는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2조 우리 김인자 권사님 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만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우리 밑에 란에 보면
우리가 건축 현황에 대해서 이제 계속 오픈해서 여러분에게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건축 헌금이 14만 원, 우리 총계는 754만 9,115원. 이 돈은 여러분에게 작정해서 또 드린 예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회에서 제가 사례가 밀려도 이 돈은 절대로 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 마시고, 어쨌든 이 재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때에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내 때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그게 1년 뒤가 되든 어쨌든 우리가 비전을 심고 기도를 심으면서 물질을 심으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자 하니까 여러분 또 마음에 또 자원하는 마음 또 감동되는 대로 여러분 형편껏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담을 갖지 마시고 함께 또 기도를 심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훈 소식과 기도 안내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우리 고 차영주 집사님께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 날 입간을 하고 화요일 날 이제 모든 발인을 하고 장례 절차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함께 위로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유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조문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또 유가족 가정에서 또 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또 함께 드시면서 여러분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교우와 가족들을 위한 중보기도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 여러분 또 생각날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우리 한번 송가석 성도님하고 우리 자제분들 한번 일어나 주실 때 여러분 힘차게 여러분의 기도와 또 박수로 우리 좀 힘내시라고 같이 좀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일치느라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예, 여러분 항상 우리가 정말 실만한 물가교회 공동체 여러분 영적인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처럼 여기고 또 우리 늘 기도해 주시면서 또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함께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또 우리 찬유사님을 만날 그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 감당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27페이지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독을 할 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54절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 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앞뒤자로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좀 반갑게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가 출애굽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에 간절한 염원이 있었습니다. 그 염원은 바로 500년 전에 회막으로 시작했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회막이 이제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회막 개념이 사라지고 성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소원하기를 하나님의 나는 백향목집에 거하지만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을 향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품게 되죠. 여러분, 그 마음은 분명히 하나님이 요청하거나 원한 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또 기쁘게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백향목의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또 이 솔로몬의 때에 더 추가적으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이제 드디어 성전 건축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 성전 건축한 이후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성전을 완전히 건축한 다음에 완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성전 봉헌식, 오늘로 이야기하면 성전 봉헌 예배, 헌당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를 건축할 때 단계가 있죠. 우리가 땅을 사서 거기에 주춧돌을 세우고 공사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공 예배를 드립니다. 그 기공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기를 기도하죠. 그리고 간간히 안전한 공사를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전이 다 완성된 이후에 성도들이 새로운 성전에 입당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지만 여러분, 교회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은행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캐피탈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빚들을 다 갚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지불할 것이 없을 때 드디어 뭐를 하죠? 이제 모든 빚을 다 갚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우리가 드립니다, 봉헌합니다라는 의미로 바로 오늘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캐톨릭에서도 성전 이 봉헌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봉헌, 여러분 누누이 말했지만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클레시아, 바로 하나님의 불러 모음을 받은 자들의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배당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 마음의 성전,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성전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성전 봉헌은 여호와 하나님의 삶의 중심으로 여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이 즐겁거나 괴롭거나 그리고 나라의 재앙을 만나거나
전쟁을 당하거나 그들이 항상 했던 것이 바로 성전을 향해서 그들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을 향해서 매일같이 성전을 향해서 3번이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오늘날 이슬람 교도들도 어떻습니까? 하루에 시간이 되면은 자신들이 있는 메카 성지를 향해서 그들이 돗자리를 깔고 코란을 외우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 본 적이 있겠죠.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 21세기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스라엘 가게 되시면 지금은 헤롯 성전이 파괴되어서 없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성벽만이 남아있죠.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재앙을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지금도 이 성벽을 향해서 성벽에 얼굴을 파묻고 여러분 거기서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잘 아는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성전은 멸망해서 없어졌기 때문에 그 남은 잔재의 벽을 향해서라도 그들은 지금도 얼굴을 파묻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성전 중심의 삶,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백성을 바로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그런 너무나 좋으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하나님은 오늘 솔로몬은 그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먼저 성전 봉헌에 앞서서 축복 기도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간략해서 말한다면 왕상 우리 8장 5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옵고,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상에서 8장 58절 말씀에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마음들을 주께로 향하게 해달라.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께만 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8장 60절에는 오직 여호와께서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즉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만유의 주제시고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해달라는 바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6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자, 이 말씀이 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이 주께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솔로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그 두 손을 들어서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기도가,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을 이제 봉헌합니다. 이제는 이 백성들이,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정말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자, 이게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성전 봉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거룩한 성령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성전 봉헌을 해야 됩니다. 성전 봉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오직 여호와께 향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항상 이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디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다. 나 여호와는 너희의 중심을 본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가졌느냐, 여러분이 얼마나 잘생겼느냐, 여러분이 얼마나 힘 있고 권세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걸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마나 나를 향해서 마음을 들이고 있는가, 너희들의 정말로 삶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여러분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중심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도요 그 인생은 여러분 바뀌는 인생이 됩니다.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이번에 제가 수요예배 끝나고 우리 박미란 권사님을 이 비도고에서 모셔다 드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데, 박미란 권사님 친구 며느님 얘기를 이렇게 듣게 되었어요. 친구 아들이 음성에서 약국을 이제 하는데, 이제 늦은 나이에 37인가 그때 이제 장가를 갔다고 합니다. 근데 장가를 간 사람이요, 나이가 자기보다 6살이 많은 그런 여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0대죠. 40대였는데 이 여자가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예쁜가? 굉장히 예쁘지도 않아요. 보잘것없는 그런 여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집안이 좋고 돈이 많은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 약국에서 아르바이트로 그냥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예쁘면 다 용서가 되잖아요, 그렇죠, 남자분들은. 근데 얼굴도 이쁘지 않으니까, 여러분, 가진 것 없어, 얼굴도 별로야, 그렇다고 해서 뭐 나이가 뭐 어리고 젊은 여자도 아니에요. 그렇게 6살이 많은 그런 여인이지만 그 여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요, 그 여인과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아르바이트 여자가 졸지에 뭐가 된 거죠? 졸지라기보다 뭐라고 했죠? 갑자기 여러분들 이제 젊은 세대들 말로는 떡상을 해버렸죠. 갑자기 약국 사모님이 되었어요. 어쨌든 간에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런가 싶더니만은, 그 여자가요, 그 여기서 일을 하는데 정말로 자기 일처럼 모든 일들을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하는데, 이 약사가 그 모습을 보고요, 그냥 뿅 갔다는 거예요. 야, 이 여자가 정말 가진 것 없고 별 볼일 없고 뭐 얼굴이 예쁜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정말 젊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너무나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에 이 약사가 뿅 가가지고서, 이제는 너는 알바를 마치고 너는 이제 약국의 사모가 되어라 해서, 그렇게 사모가 되어서 지금도 그렇게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박미란 권사님 이 친구분도 처음에는 뭐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근데 와서 하는 것을 보니까요, 너무나 야무지고 너무나 착하고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미운 것이 없고 너무나 이뻐가지고 며느리 자랑을 그렇게 여러분 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학생 청년 여러분들, 그리고 알바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 열심히 그 알바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우리 규민이도 편의점 지금 알바하고 있습니다. 혹시 몰라요, 편의점이 이게 규민이 것 될지도 몰라요. 사위 사물줄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또 알바하는 사람 누구 있어요? 민지, 그 커피숍이 민지게 될 수도 있어. 거기서 알바가 아니라 돈 셀 수 있는 그런 떡상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드린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사람도 마음의 중심을 보고 여러분 떡상을 시키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요셉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의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다. 요셉과 함께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늘 형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여러분 노예의 신분에서 무엇으로 승진했죠? 갑자기 모든 집안일들을 다 마치는 총무로 떡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정말로 오해를 받아가지고서 이제 감옥에 포로가 되어서 노예로 종으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너무나 귀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이 그를 여러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셔가는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부어주시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여러분 예배자들도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늘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지는 삶,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정말 보잘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초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성전 봉헌은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장 62절 63절 시작.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한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에
여호와께서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양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 봉헌식을 행했는데.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의 이 예물을 드립니다. 근데 이 예물의 제물이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14만 2천 마리의 희생 제물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노 제단이 좁아서 여기서 다 그 기름을 받을 수 없어 가지고요 성전의 뜰을 다 활용해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봉헌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헌신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성전 봉헌을 위해서 아낌없이 이 모든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7일과 7일 도합 14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큰 회중이 거기에서 모여서 그 봉헌식에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14일 동안. 어떻게 보면 삶의 분주한 일상도 있었겠지만 그 모든 일상 속에서도 이 성전이 봉헌되는 큰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이 자리를 항상 우선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그 날을 드리고 그 어떠한 일들보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의 봉헌의 예배에 참석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오늘날 성도들의 헌신이 없으면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바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여러분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 14일 동안 그렇게 성전 봉헌식에 참석을 하고 그렇게 예물을 드렸지만요, 오늘 66절 마지막 절에 보면요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때는요 아이고 다리 아파, 아이고 시간 아까워, 아이고, 이게 아니라 모두가 기쁨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마칠 때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오늘 왜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길어?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더웠어? 아, 오늘 왜 이렇게 오늘따라 이게 뭐 시간이 늦게 지나가? 여러분, 이게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헌신이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헌신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에 대한 바로미터가 바로 헌신의 바로 크기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용하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딜레마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헌신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시대에 헌신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오늘날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전의 파괴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용하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파괴, 이 삶의 파괴, 바로 성전의 파괴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요한복음에 잘 아는 이야기겠죠. 바로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성전을 더럽히고 파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바로 이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요한복음에 보면요 성전의 뜰, 이 이방의 뜰이라고 하죠. 우리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 주변에 성벽이 크게 있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공간 외에 이제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유대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성소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지만 여러분 이방인들은 성소 지성소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항상 이방인의 뜰을 머물러서 먼발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유월절 제사는요 멀리서부터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다 흩어졌던 유대인들이요 세계 각지에서 다 돌아와서 이 유월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시죠.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랐는데 유월절이 되니까 어떻게 됐다요? 3일 길을 걸려서 바로 요단강을 건너 그리고
이 뭡니까 갈릴리 그 요단강의 물줄기를 해서 다시 넘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흘길을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기사도 우리가 보았죠. 그만큼 이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며칠 전부터 이미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모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소와 양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소가 병들고 아프고 온전치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검사를 합니다. 눈을 벌리기도 하고 어디 아픈 데가 있나. 그러면 아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예물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왜? 흠 있는 것은 못 드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이 예물을 사야 됐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감람산에 장터가 있었죠. 그 장터에서 바로 이 소와 양들을 이 자기가 원하는 재물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더 이 종교 제사장들이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바로 감람산 곁에 장터를 어디로 옮겼느냐? 바로 이 이방인의 뜰로 옮겨가지고서 자기들 편리주의로 이제 거기에서 계산하고 거기에서 이제 검열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자기들이 판 물건이가 어떻습니까? 때로는 아프더라도 통가.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10만 원에 줘서 사야 될 재물을 얼마에 주고 사는 거예요? 뭐 50만 원, 부릉의 값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여행을 가서 이제 관광지에 가서 여러분 바가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바가지를 쓰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그 성전 안에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폭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용하여서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그리고 종교적인 형식만이 남아있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성전으로 이제 타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허물어뜨려 버리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예물을 드릴 때도 외국 돈을 못 내니까 환전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대 성전에는요 유대인 돈만 헌물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바꾸는데 환전을 하는데도 수수료를 받는데 수수료도 폭리를 취하면서 이제 이 이방 사람들에게 그렇게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자, 이게 다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노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 당시에 감람산에서 이 예물을 팔았던 것은요 합법적이었습니다. 왜? 멀리서부터 짐승을 가져오기도 힘드니까 여기서 이것을 사고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와서 드리고 안수하고 안수할 때 내 죄가 오늘 그 짐승에게 전가됨으로 그 피를 흘림으로 제사장의 목을 베서 그 피를 받음으로써 이제 그걸 보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야 될 내 죄가 대신해서 이 양이 소가 죽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임재를 그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장소가 이제는 뭡니까? 형식의 껍데기만 남아가지고서 그냥 한몫의 돈을 벌기에 그냥 대목의 날이 돼버린 것이 바로 유월절 제사가 돼버린 거죠. 그 중심에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 안에서 그렇게 매매하는 자들과 돈을 바꾸는 자들이 이제 환전을 하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분노했던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너희들의 탐욕, 너희들의 욕심, 너희들의 금전적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수료를 받고 그렇게 폭리를 취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방인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될 성전의 뜰에서 강도의 구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분노해서 채찍을 만들어서 여러분 그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다 내어 쫓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처럼 내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46년 동안의 헤롯 성전, 헤롯 때 지었던 그 성전이요 이제 AD 70년이죠. 정확히 예수님이 죽고 약 한 37년 뒤에 그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바로 로마의 티투스라는 장군이 바로 그곳을 함락시키고 맙니다.
그 성전을 함락시키고 나서 이제는 성전이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겉에 성벽만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왜 그 성벽을 무너뜨렸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성전을 무너뜨렸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사용하고 이용함으로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그 성전은 더 이상 주님에게 성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성전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전은 바로 주님이 무너뜨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웨스터민스터의 신학교 총장인 역임했던 미국의 신학자, 목회자 에드먼드 클라운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는 교회는 변질될 수밖에 없고 허물어질 것이다. 종교 행위와 껍데기만 남은 희망,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내 탐욕을 채우는 신앙은 결국 허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우리가 종교적인 신앙의 형태와 의식만이 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습관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도 내가 드림으로써 복을 받는다는 기복의 신앙만을 가지고서 드리는 신앙의 이 모습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초점을 맞춘 우리의 헌신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께 무언가 기대하고 바라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기고,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우리가 주님을 여기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질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용하진 않죠. 이용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요, 그 사랑의 바로미터가 뭐라고요? 바로 헌신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이 안내위원으로, 찬양 운행으로, 또 식사 봉사로, 또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여러분 헌신입니다. 그렇죠? 주님 앞에 달려 나와서 이 나를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여러분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유럽 교회를 보면은요 심각합니다. 독일에 가본 목사님들이 다 이야기해요. 거기 가면요 큰 중세시대 때신 교회들이 의리하게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교회 안에 주일에 예배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배가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왜 그런가?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교회가 계속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세계 여러 사람들이 가서 그 교회를 보고 거기에 헌금함을 비춰서 헌금을 하고 그 박물관의 수입이 짭짤해 가지고서, 여러분, 예배는 없는 교회인데 박물관으로서 그냥 활용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들이 독일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독일만일까요? 유럽도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모든 유럽의 교회들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예배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사라져가고, 그러니까 예배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찬양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남은 거는 무엇입니까? 멋진 성전만 남아가지고서 박물관으로 그냥 사리 사용만 챙기는, 그것을 금전적 수입원으로서의 교회만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유럽 교회의 얘기만일까요? 여러분, 한국 교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없으면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임대교회라서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지금도 큰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요 굉장히 고민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속 시설들을 없애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사람은 점점점 줄어들고 다음 세대는 점점점 줄어드는데, 헌신하는 사람은 점점점 줄어지는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정말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헌신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점점점 줄어드니까요, 여러분 늘 얘기했지만 이 지역 안에서도 수요 기도에 사라지고 금요 기도에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 그 장소에
이제는 마치 이방인의 뜰처럼 공허하고 인간의 헌신과 사랑이 없는 그러한 공간으로서 여러분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사랑함으로 헌신하지 않는 교회는요, 여러분이 이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성도들은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가 그런 형식과 신앙의 껍데기만 남은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예배들이 사라지고 예배자들이 사라지고 정말 껍데기가 남은 교회가 되어버리면 어떡할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한 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3장 1절에 보면 사대 교회이죠.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배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사대 교회는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정작 죽은 교회였습니다. 실체는 있는 교회지만 그 안에 영적으로 죽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한 교회지만 그 안에서는 더 이상 예배가, 교제가, 그 안에서는 찬양이, 기도의 소리가 끊어져 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살았으나 죽은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점점점 세속화와 형식주의로 사대교회처럼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여러분 무너지는 그런 영적인 그런 위기의 순간을 우리가 여러분 만난 것을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헌신을 향한 주님 앞에 예배드림과 우리가 기도함과 찬양함과 그런 헌신의 마음으로 여러분 한 주간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 주도 이제 월삭기도회인데 여러분 월삭기도회에 정말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작정을 해가지고 여러분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하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던 여러분 수요 예배 나와서 기도하던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는요 이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예배에 헌신되어지는 사람들이 여러분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4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독일의 유럽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텅텅 비어버린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영적으로 위기감을 느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온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었기 때문에. 이 헌신이 없는 것은 아까 다른 말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까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매너리즘에 빠지고 습관적으로 형식주의와 헐의 의식만 남은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는가? 오늘 이 주일 예배도 주님 앞에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건지 기쁨 없이 예배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 안에 찬양을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진정한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기억하며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봉사하며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4대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영적으로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시고 또한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 그런 헌신된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헌신된 성도들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저는 하나님 앞에 헌신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귀한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영원히 살아있는 교회,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역동하는 교회, 정말 나태한 신앙을 깨고 우리가 헌신하는 여러분 성도와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짐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성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임재라는 찬양. 오늘 이 가사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 문 밖을 나갈 때는 우리 안에 허탈함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예배의 감격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 한 주간에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고자 하는 믿음의 열정과 헌신이 있는 저희들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늘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서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거짓에 쌓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네.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여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령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할렐루야 우리 주여 이곳에 오셔서 주님 이곳에 주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바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인데 우리 마음의 성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기억해야 될 진정한 봉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바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중심에 두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바로 헌신하는 그 마음의 봉헌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 봉헌인 줄 알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저희들의 헐의 의식과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이 모든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대교회처럼 살았으나 죽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역동적인 내 마음의 성전,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내 마음의 성전, 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또한 실만한 물가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성령이 역사하고 역동적이고 하나님 삶의 중심으로 먹이고 나태한 신앙을 깨고 헌신하는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다 함께 우리 한번 2, 3분 동안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마음의 성전을 주님 앞에 부어하며 드릴 때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버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이 되어서 내 탐닉을 채우는 대상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중심을 마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종교한 신앙이 태어나는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들이 헌신하는 아버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으로 드려주시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런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주여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솔로몬의 성전 봉헌의 예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솔로몬은 늘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성전이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의 마음의 중심에 늘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 하나님의 중심의 언어, 하나님 중심의 계획,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가 내디딜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수많은 양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14일 동안에 그곳에 머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봉헌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오늘도 의무감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하나님,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고 우리의 신앙의 껍데기와 헐의 의식만 남아있는 하나님,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을 하나님 우리가 경계하기를 원합니다. 점점 나태해짐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감격을 사라져버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우리가 경계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름은 살았으나 죽은 교회, 사대교회처럼 내 마음의 성전이 점점 파괴되어져 가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사용하는 하나님, 그런 믿음이 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의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신앙의 껍데기를 주님 벗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헌신의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헌신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헌신의 복음 전도와 헌신의 드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실만한 물가교회 공동체가 살았으나 죽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실만한 물가, 영원히 살아나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교회, 성령이 역동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오직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교회가 다시금
열정적으로 주님 영적으로 다시금 살아나는 하나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우리 안에 다시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헌신으로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오늘 쉴만한 물가교회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갑니다. 특별히 월삭의 이 주간에 하나님, 우리가 헌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유럽 교회처럼 텅텅 비어져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모여지는 하나님 이 제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월삭 기도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직장 생활에 있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집에서 드라마 보시면서 안 나오거나 시간이 널널한데 안 나오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꼭 작정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헌신하는 우리 또한 월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드린 예물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에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이 모든 예물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의 본질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용하는 마음이 아니라 늘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헌신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곳에 주 계시니 그곳이 바로 교회라. 내가 선 그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리 내 안에 주 계시니 우리가 바로 교회라.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하리.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여기며 오직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의 성전과 우리의 교회가 허물어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역동적으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오늘도 온 열방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 그리고 모든 교회들 기관들 머리 위에 오늘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고차임 집사님 유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